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임으로써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그러나 이제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기 전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에는 이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탄식하며 현재 자신이 당하는 극한 고난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그때에는과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극과 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얼마나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 두 반대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 땅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져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피가 터지도록 항변하고 또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지금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인격적인 고난에 대해서, 인격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 중에서 때론 육체에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에 받는 그런 상처, 그 고통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에 당하는 고통은 육체의 상처를 남기지만 인격적인 고통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모욕하는 그런 말들과 행위들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체적 폭력만 아니라 인격적 폭력이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는 비인간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봇의 지배를 받는 비인격적인 미래 세상을 그리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비인격적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인격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격적으로 모자란 그런 비인격적인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그런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비웃음을 당할 뿐 아니라 조롱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놀림거리가 되고 심지어 서슴지 않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행위입니까?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만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하는데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험한 말로는 개만도 못한 그런 자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시대적 배경을 조금 옮겨서 옛날 우리나라에 가난한 나라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거지들이 산비탈에 움막을 짚고 모여 살면서 구걸하던 그런 시대, 몰려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번 지금 험한 말로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조차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우리의 위의 권위자들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할까?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들면 더 큰 수치심, 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정말 이 땅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서울역 주변에 보면 수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사람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잘 살아가다가 그런 화려한 과거를 가졌지만 어느 한순간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점점 더 밑바닥 인생이 되었고 정말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많은 선진국들에도 그렇게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 할수록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소연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고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다인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성을 상실한 흉악한 자들에게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겨져서 수치 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혔던 흉악한 강도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밑바닥보다 더 깊은 밑바닥,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셨고 맨발로 이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피곤과 육체의 고통들을 겪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인격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인격까지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막아서서 대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인격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탄식하며 고통했던 오늘 본문의 욥의 인격적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격적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몇 구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세상 속에서 욥이 험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로부터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전히 비인격적인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싶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담대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